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고려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고치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강넝쿨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요나서 4장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담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요나가 강팍하게 하나님께 화내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에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소하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애나 다 굵은 배를 입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탄식하며 심지어 왕은 조서를 내려서 물도 마시지 마라.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물론 전체 기간이 얼만큼 됐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기껏해야 3일 정도에나 불과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을 먹지 않는 걸 단식이라 그러는데 금식은 물을 일반적으로 먹으면서 음식만 안 먹는 것이고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것이지만 단식은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심판만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셨으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4장에 이제 단지 이들의 멸망을 보기를 원했는데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기를 원했는데 멸망은 고사하고 구원의 사건까지 벌어져 버리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럽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선언하라고 하신 의도 속에는 이들에게 멸망시키기 전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겠다 그러면은 며칠 안에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40일 안에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40일 안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얼마나 기회가 있었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예를 들어 AD 한 30년이 되었다 그러면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약 40년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더 강팍하고 또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할례당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복음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수만 명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 할례를 받은 이 할례당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몇 명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구약 때부터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와가지고 살지만 정말로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은 했는데 이들은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바르게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유대인들은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4장 2절에 요나 선지자의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다시스로 도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아니했고 요나 너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과 생각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익히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컴퓨터 타이핑을 배운다 그러면 타이핑에 글자가 이 좌판에가 써져 있죠. 이건 기역, 이건 니은, 이건 디귿.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눈으로 보면 야 이건 니을이구나. 여기를 누르면 히읗이 쳐지는구나. 그렇게 알지만 이 타이핑을 내 몸에 익숙하게 연습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좌판을 외우게 하는 데까지는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손가락이 좌판을 외워가지고 이것을 체화되고 몸에가 이제 각인이 된 다음에는 머릿속에서는 헛갈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로서는 이것이 기억이 어디 있지? 한참 생각해야 되지만 손은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좌판을 손가락은 누르지요. 그래서 1분당 500타, 600타, 700타도 나오고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에 컴퓨터 타이핑을 해서 좌판을 익숙하게 만드는 데까지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수고와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컴퓨터 타이핑을 제대로 못 배우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계속 보면서, 이걸 독수리 타법이라 그러는데 손가락으로 보면서 치는 거죠. 두 손가락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운전을 내 몸이 익숙하게 할 때까지 자동차 학원에 다니면서 운전에 익숙하게 하고 브레이크나 엑셀이나 또 기어 변속을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 몸에 체화시키고 각인시킬 때까지, 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머리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체화가 되고 내게 각인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단지 머리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좀 알고 끝내버리면서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살아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착각하기를 나는 성경을 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장티부스와 콜레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연병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병하고 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서, 그러면서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지혜가 필요한 일이 많냐는 것이.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고 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그 말씀이 내 하루 중에, 내 일주일 가운데, 내 한 달 가운데, 내 1년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냐는 사실이. 그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받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게 되죠. 왜요? 내 지혜로 사는 게 너무나 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도 임하지가 않으니까.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믿지 않으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거나 자기의 불신앙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야 이 요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4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이론이나 허상이나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왔고 함께 살아왔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제임스 패커 같은 신학자가 썼던 책의 어떤 구절들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부가 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쌀양을 맞추고 물양을 맞추고 적절한 때에 밥이 끓고 될 때에 불을 끄고 아니면 뜸을 들이는 것, 이것을 몸에 익히려면 한두 번, 두세 번 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찬에 간을 할 때에 소금의 간을 얼마 정도 하는 게 적당하냐, 이 적당한 것을 알아내고 몸에 체화될 때까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 생활과 삶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면서야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학교를 좀 나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신앙서적을 좀 읽으면, 신학책을 좀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연예인,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가 있다 그러면 그 가수에 대한 책을 읽어요. 그 가수에 대한 책. 가수의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서 출생했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면 가수하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화배우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아내면 그 영화배우하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러지 않지요? 함께 만나야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함께 해야지만이 이런 게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성경을 좀 읽었다, 신앙서적을 읽었다, 성경 공부를 좀 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몇 개월 과정을 이수했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허상에 불과하고 머리로는 진리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게 없어요. 누리는 게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해도 마귀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왜? 믿음도 없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병이 치유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아요. 내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면 그래도 인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혼자서 탁상공론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과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볼 때에 이 요나 선지자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왔고 알아왔습니다. 이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마음 안에 니느웨, 마음 안에 아시리아 제국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원수 국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한다면 8.15 해방이 얼마 전에 된 기념일이었던 것처럼 일제시대에 내 가족, 형제들이 고난과 학대를 받았다면 내가 또한 그 당사자라면 일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가 아니어서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 선지자 고백하는 것처럼 1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고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을 요나 선지자는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4장 2절을 읽어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내 삶, 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가치가 없을 때 내 죄가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것을 경험하고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너무 죄가 많아서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면 너무 죄가 많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내게 그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며 또한 정말로 내 삶을 볼진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돌보심을 주실 이유가 없으신데 하나님께 찾고 엎드릴 때에 은혜와 돌보심과 피할 길을 주심과 자비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누려가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빨리 진노하시니까 너무 그냥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치고 제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자기가 주일날 예배만 좀 안 가면 하나님이 쳐버리고 자기가 조금 혈기내고 성길내면 하나님이 쳐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생각하고 말하기를 당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하고 다르다. 당신 하나님은 이상하다. 당신을 친이는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데 당신은 마귀가 쳐놓고 하나님이 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당신은 장티부스나 콜레라에 걸린 것 같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당신 미친 것 같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마귀 역사를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것이.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마귀가 공격을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폭풍, 이 풍랑, 태풍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물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마귀의 공격과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이 이 마귀 역사를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끈뜩하면 그냥 성질 나쁘고 그런 부모나 아버지 엄마처럼 좀 짜증나면 막 애들을 학대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악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교회에 늦잠을 자서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에 갔더니 교통사고가 나버리고 자식이 다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참이 악종들, 저는 그런 사람 악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완전히 마귀처럼 왜곡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을 뭘로 보느냐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않고 자기의 망상 가운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하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왜? 그 역사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인데 하나님이라고. 이런 자들이 걸어갈 길이 어디겠느냐는 것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길과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야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내가 크시사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너무 크셔가지고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의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할 만하며 경탄할 만하며 찬미할 만하며 자랑할 만하며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웅을 갈망합니다. 영웅, 히어로, 영웅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경상도나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영웅이란 이야기, 거룩한 영웅이란 말입니다. 그 영웅으로 난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오랜 한 500년 안 돼도 한 400 몇십 년이 지난 이 시대가 됐어도 다시금 축제를 벌이고 또한 그에 대한 드라마나 사극을 만들기도 하고 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인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존경할 만하고 인격이나 지혜나 그 삶이 너무나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하 장수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군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함께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명랑 영화인가 명랑회전인가 이런 것은 그 거짓말이 그런 건 참 내용이 다 거짓말이 그냥 과장되고 다 거짓말인데 진실로 오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명랑해서 이기고 그 따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부하와 장수와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승리했고 지혜를 사용해서 승리했던 전쟁이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순신 장군만 놔두고 다 도망가고 이런 이상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역사적 사실하고는 잘못된 호도된 이런 거짓말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영웅을 갈망합니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존경할 만하고 경탄할 만하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 같은 그런 영웅이 과거의 세종대왕 같은 역사적인 이런 임금이 얼마나 경탄할 만하고 광개토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한 충성을 바칠 만한 대상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다 합쳐놔도 우리 주님 같은 영웅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감탄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의 영웅들이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과거에 원나라 제국이 있었다 하면은 원나라 제국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원나라 이 몽골 대제국을 건설한 그렇게 나타난 황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부족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버렸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 많아요. 그냥 두꺼운 한 권만 해도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한 권이.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생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두꺼운 책이라도 조금밖에는 그의 인생을 다루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연구하고 더 경탄하고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며 영원전부터 창조주이시며 영원전부터 자비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게 되어지죠. 아마 그래도 1500년 때 살고 이곳에 살았을 테니까 그렇다면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제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때에 전라 자수사 아니면 통계사가 돼가지고 있었다. 그럼 제가 젊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 정의감이나 이 불타는 어떤 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명령에 충성하고 따르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를 근거리에서 본다면 정말로 경탄할 만하고 감탄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목숨을 바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싸우는 그 영광을 얻기를 원했을 테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성웅 이순신 장군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에 경탄할 만한 사람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주님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경탄하고 찬미하고 감탄하고 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고 경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에 대하여 지식 쪼가리 몇 개, 정보 쪼가리 몇 개 가지고 살아계신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시고 살아계셔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이고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 그러니 그분과 만날 수 있고 믿음 안에 기도 가운데 그분과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 쪼가리, 정보 쪼가리 몇 개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알아가고 함께 사는 것을 무시하고 터부시하며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경탄할 만하며 찬미할 만하며 존경할 만하며 노래할 만하며 영광을 돌릴 만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아가려 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사실. 오히려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정해서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돌보게 할까? 어떻게 내 건강을 하나님이 돌보게 만들고 내 인생의 웰페어, 웰빙을 어떻게 가져오게 할까?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 내 삶에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마시는 삶을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용해서 가져오게 할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미하고 경탄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만한 삶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애들하고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참 열심히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뭐냐 그러면 영어예요. 많은 사람들 우상이 영어예요. 영어에 빠져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어는 가까이 하다 보면 얼마나 경탄할 만하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영어의 쓰임새가 많고 찬미할 만한 영어인지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영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영어를 위하여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단지 만들어낸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언어만 해도 몇 개냐 그러면 6,000개가 넘어요. 언어가 6,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언어가 훨씬 더 많았겠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눠버린 언어가 최소 6,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언어 한 쪼가리를 가지고 또 사람들은 평생을 보내고 경탄하고 찬미할 만한 걸 찾아내고 만들어내는데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경탄할 만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알아가며 이 세상의 어떤 위인들보다 어떤 찬미할 만한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찬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앙의 인물사에 너무 빠져버립니다. 신앙의 인물사. 한 종교 개혁자들이 있고 아니면 현대적이나 과거적이나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다 모으고 합쳐놔봐야 우리 주님의 발끝에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평생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연구합니까? 주님을 연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의 그냥 디딤돌이 되는 사람의 평생에 빠져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칼빈이나 목사님을 경탄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존경할 만하지만 그에게 평생을 빠져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정말로 존경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지만 그에게 평생을 빠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의 돌멩이 디딤돌에 불과하고 계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들을 디딤돌로 삼고 걸어가는 것이지
그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들에 빠지고 그들이 하는 언행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들만 찬미하고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그들을 조금 딛고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는 걸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좌절돼요. 왜?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거든.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추지를 못하는 거고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왜 이렇게 때로는 어떤 부분은 강팍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해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데모하고 데몬스트레이션 막 그냥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고 레지스탕트가 돼가지고 막 발라주는데도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4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너가 지금 이성적이지가 않다. 너가 지금 합리적이지가 않다. 너가 잘못된 이러한 성내는 것을 사로잡혀 있다. 너가 지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 선지자가 꼬라지를 버리거나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고려하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데모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저 성읍 멸망시키십시오. 나는 이게 버틸랍니다. 말하자면 니느웨 성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의 무게하고 자기 무게하고 지금 몸무게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고 누구가 누구를 더 기뻐하십니까? 나 한 명입니까? 저 전체입니까?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저들을 살리려면 나를 죽이고 그렇게 이제 지금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초막을 지었어도 초막이 다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너무나 뜨거운 중동 지역 같은 이러한 햇볕 태양 아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이 얼마나 이파리가 커요. 그래서 시원한 그늘이 지니까 어이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땡볕 아래에 앉아가지고 고생을 해본 사람은 이 더위를 먹는 것 얼마나 땡볕이 무서운지를 경험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제 더위도 많이 가시고 그랬지만 한 4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이런 것 이상이 되는 곳이 여기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이 나에 심히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이 태양빛 땡볕에 있는 게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똑같이 물을 마실 때도 정말로 목마른 상태에서 마시는 거라고 그냥 별로 목마르지 않는데 마시는 것이 틀릴 거 아니에요. 너무나 목마르면 그냥 겨울물에 들어가서도 마시는 거예요. 논바닥물도 마시는 거고 꾸정물도 마시는 거예요. 너무나 목마르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같은 데는 훈련을 받을 때 물 마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훈련을 막 받다가 보면은 이 산속에 계곡 골짜기로 들어가면 물이 흐르면 거기에 다 군합발로 달라 들어가지고 막 먹어요. 얼마나 꿀맛처럼 물이 단지 몰라요. 그것처럼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에 고생을 하니까 이 박넝쿨로 자기 머리가 가리워지고 시원케 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또 한쪽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 기적이 벌어지는 것. 거기에서 박넝쿨이 하루 만에 쓱 자라가지고 덮는 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줄런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기쁨도 한켠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하나님이 혼자 박명골 준비했다가 하루 너 해, 그 다음에 벌레 준비해가지고 또 다 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하시려고요?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시려고. 아마 요나 선지자 설득하기보다 죽여버리는 게 빠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선지자도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 기적들을 계속 만나도 선지자가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선지자가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있고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도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꿈과 환상과 망상 속에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요나 선지자하고 만나니까 착각하죠,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만나 주십시오. 나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하고 만나주세요. 변화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타락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가지고 죄의 소욕이 내게 있지만 너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요. 가인은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실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하루 공부하니까 빵점짜리가 100점이 되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것이. 그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축적이 되고 쌓여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이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오늘 부지런히 하고 내일 부지런히 하고 모레 부지런히 하고 글피면 부지런히 하고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루 열심히 한 다음에 한 달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실력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면 얼마나 못돼 처먹었냐 그 말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천재가 되기를 원하는 모양이에요. 기껏해야 아주 조금의 노력을 하면서 열매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요행수를 바라고 어떻게 되겠거니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대강 얼렁뚱땅 시간 보내면서 결국 안 나오면 자기 머리를 탓해. 머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않는 자기의 못돼 처먹은 심성을 탓해야 되는데 머리를 핑계대는 거예요. 난 머리가 나쁘니까 안 돼.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라는 언어는 정말로 쉬운 언어고 대한민국의 이 국어보다 한국말보다 영어가 최소한 5배 이상 쉬운 언어다고 제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설명해줬고 아이들은 최소한 그건 다 인정했어요. 왜? 영어는 너무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말을 잘하면 영어는 여반장이잖아. 여반장. 너무 쉬운 거예요. 제대로 하고 부지런히 하고 노력해서 꾸준히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언어가 영어인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말을 하는 주제에 5배 이상 어려운 한국말을 익숙하게 배워가지고 쓰는 주제에 영어가 어렵다고 머리를 탓하는 이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장기부상 콜레라나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말거나 아니면 어디 머리에 총 맞은 게 되겠지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탓하면서 나는 본래 머리가 나빠. 나는 안 돼. 그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정신병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되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봐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나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못된 뱃속을 내가 바꿔줄게. 응? 바꿔줄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줄게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박능불을 준비하고 벌레를 왜 준비해요? 너 잠자. 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따따따따따따. 일어나 이제. 어이구 바뀌었네요 하나님. 어디 그런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 못된 뱃속을 자기가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또 이 변태들은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해.
지 가족이나 형제가 누구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 어딘 못해 처먹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돕는 거지. 중보기도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길을 걸어갈 때 중보기도가 좀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를. 그러는 거지. 자빠지고 변화되려고 하지 아무 욕도 없는 사람한테 기도 해주니까 갑자기 쫄깃 변화되고. 그럼 요나 선지자는 얼마나 쉽겠어요.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그냥 초막 만들어가 자고 일어나면 다 변화돼 버렸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을 때 다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회개가 터졌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의 사상, 가치관, 기대치, 기준, 생각, 마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 걷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믿음의 여정. 거기에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변화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의 길을 한 걸음 더디더라도 걸어가는 사람은 많은 허물, 많은 부족함, 많은 절망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쉽게 버리시질 않아요. 쉽게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또한 설득하기를 원하시고 변화의 길을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자고 일어나면 아니면 1시간 기도한 다음에는 나를 확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1시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1시간 뒤에는 믿음이 이렇게 생겨야 되고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죠. 그런 변태적인 기대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내게로 안 그러셨나벼.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지. 그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도 이 박능불 사건이 있고 또한 벌레 사건이 있어도 그런 변화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변화의 길은 내가 걸어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걷는 것이 한 걸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쌩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걸음 걷는 것이 그게 쌓여가지고 변화라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10분의 비유에서도 인내함으로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어느 때가 돼서 결실하고 거두는 것이지 오늘 심었더니 내일 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강낭굴에 씻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하나님 벌레 준비해서 씹어버립니다.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이 요나가 얼마나 안 변하는 거예요. 고집, 아집, 독선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박능골 준비했지, 다음날 씹어가지고 벌레 준비해가지고 죽였지, 그 다음에 벌레 준비해가지고 박능골 녹이면서 이 요나가 어진간한 더위는 또 버텨버리니까 그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줄게. 상대적인 막탈감이잖아요. 그냥 어제 정도까지 됐으면 또 안 시원했으면 몰라도 어제는 지낼만 했고 박능골이 가리워졌다가 그제는 굉장히 더웠고 박능골은 어제는 좋았고 그러다가 오늘은 박능골도 없지? 그제보다 더 뜨거운 동풍이 이제 오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문 같은 거, 육체적인 고문 같은 것은 사람이 못 견딘다 그랬어요. 못 견뎌요. 이 손을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살을 도려내는 것도 아니고, 인두로 지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무엇 정도예요? 뜨거운 동풍이 뜨겁게 불면요, 숨도 안 쉬어져요. 이 뜨거운 바람이 부는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막 숨도 안 쉬어져요. 막 헐떡헐떡하고. 책상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숨도 안 쉬어져요. 너무 더울 때는. 저도 막노동, 이런,
이런 데서 육체로 일하고 막 이런 데서 막 땡볕 아래서 일을 그래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 사이를 제가 일했기 때문에 뭐 별일을 다 했으니까 이 숨도 안 쉬어지는 더위를 경험하고 알아요. 얼굴이 막 타지고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숨도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지는데 무거운 걸 짊어지고 움직이지 숨은 안 쉬어지지 뜨거운 동풍은 불어대지 막 정신이 혼미해져. 혼곤해져. 이런 것 같은 걸 요나가 경험해. 그러니까 손을 잘라내는 것도 아닌데 딱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래. 얼마나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그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존망대해가지고 어떤 거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비만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죽고 싶다 그런 걸 선지자도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아는 사람도 막 뜨거운 동풍 불고 햇빛이 홍문하게 막 비치니까 정신이 해롱해롱해져가지고 탁 죽고 싶다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앞에서는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기 죽고 싶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뭐였어요? 더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더워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이유도 엄청 많지요. 네? 엄청 많아요.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불로 인하여 성냄이 합당하냐? 어찌 합당하냐? 결국 죽고 싶다는 게 하나님께 지금 성내고 있는 거예요. 네? 무엇을 없앴다고요? 하나님이? 박능불을 없애놨다고 하나님께 성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박능불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게 박능불 때문에 인자는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좀 야비하고 얍삽하고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선지자 요나가 그럴진데 우리 같은 이 소시민들은 얼마나 심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만할 여지도 없고 자존망대할 여지도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불이 나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막 대들잖아요. 계속 대들 악다군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냥 짱돌로 던져버려. 확 던져가지고 머리가 한 대 맞고 피가 쫄쫄 나면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햇빛이 뜨거우면 또 성결을 냈다가 안 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 변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어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럴 때는 아니 변화가 조금 나타나는 것이. 변화되는 걸 절대 일확천금식으로 구하지 마세요. 로또가 당첨되는 게 쉬운 거예요. 변화는 뭐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막 일독하고 이독했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날밤새 철야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지 변화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다고 변화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면 변화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막 걱정이 막 근심이 많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니까 걱정 근심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가 변화된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고 걱정 근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뚜껑으로 딱 덮어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 그 은혜 떨어지면 다시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처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를 처리하고 다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변화의 능력과 원천이 나타났을 때 내 변화를 한 걸음 더 앞당기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니까 자기의 열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변화가 된 것을 착각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 더러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를 착각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뜻대로 살아가지고 변화됐나이다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서적을 제가 좀 읽어보면 이 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많아. 성령 충만한데 못돼 처먹었어.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제 책을 써요. 근데 책의 내용을 어떻게 써버리냐 그러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도 별로 안 짓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죠. 자기는 진짜 회개한 상태라고 쓰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회개하고 이 상태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상태가 내가 정말로 거룩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상태다라고 거짓말로 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자들이 악종이라고 봐요. 악종.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줘 기쁨을 줬는데 이게 지 열매라고 쓰는 거예요. 지 열매. 지가 회개한 열매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자기는 맺었고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 따위로 쓰는 거예요. 못해 처먹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본 다음에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혼합시켜버리는지 몰라요. 차라리 은혜를 까먹은 다음에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바르게 서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세리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의롭다함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지금 현재의 열매를 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뜻대로 살고 기도 생활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다고. 성령 충만한 은혜는 그렇게 영구적으로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여지를 없애시려고. 때가 되면 그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왜? 겸비케 낮추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겸비케 되면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시켜주면 못해 처먹어지는 경우가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자기는 은혜 속에서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쉽게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따위밖에 못 사냐? 성령 충만이 임하면 기도가 쉬워지고 잘 되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 거룩함인 것처럼 지 의로움인 것처럼 못해 처먹은 인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걸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더러워요. 책이 더러워요. 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탈바꿈을 시켜놨어요. 이게 못돼 처먹었다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인간들 작자들이 쓰는 책들 가운데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반 이상이 더러워요. 그냥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인 줄을 모르고 자기의 경건성 나타난 열매인 것처럼 야합해가지고 못돼 처먹게 책을 써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혼잡게 만들어버리는지. 요나 선지자는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달라듭니다. 하나님께 또 달라들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많은 시츄에이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이벤트가 있고 그래도 계속하여 이 강팍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때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했다.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방향만 좀 잘못됐던 것이 청년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과 만나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만나잖아요.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보고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신을 만나를 항상 묻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앞서서 인도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만나요. 40년 동안에 신발이 떨어진 적도 없고 옷이 떨어진 적도 없고 병이 생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거역하며 반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 길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기적과 이적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많은 긍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단순하게 기도응답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게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이에요. 이 변화가 얼마나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고 다루고 그래도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주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돈이 안 되고 상황은 끝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납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꿀을 너가 아꼈거든. 요나 선지자가 자기가 키우지도 않는 이 박능꿀을 아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이 별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키웠고 내가 돌봤다. 근데 이들이 악한 길로 걸어갔으니 내가 이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여야 되고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들에게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거다. 너가 키우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능꿀도 너가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지 않다. 그럼 내가 아껴야 되고 내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 선지자에게 사람 숫자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니까. 설득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설득당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설득당하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 선지자가 가진 논리는 무조건 자기가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못돼 처먹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40일이 지나면 그 전까지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본래적인 마음이 더 솟아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물고기 뱃속에 계속 놔뒀더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그들이 구원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몸이 편해지니까 이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박능꿀 하나 가지고 더 성질나고 열받고 본질이 왜곡돼 버리죠. 본질이 왜곡돼 버려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데모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죽여달라 그래 놓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죽이면 이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요나 선지자 죽여달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요. 또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게 안 하랍니다. 빨리 탁 죽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랍니다. 하나님 나 없으면 아쉽지요? 그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으면 누구 시킬 거예요? 누구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나 살려놓고 저거 멸망시키고 나 딴 사람들 또 전도하고 해줄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쉽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걸 한순간에 기대하지 마세요. 변화 쉽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변화 쉽게 안 되는 거 선지자도 안 됐는데 우리가 요나 선지자하고 째비가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 하루길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니까 그냥 다 회개하고 변화돼 버려요? 어디가 그럽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 요나 선지자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 놀라운 말씀에 권능을 입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소심이니까 별거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별로 변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설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변화되겠어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놓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파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못돼먹음이 있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많은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권고하시며 훈계하시며 가르치시며 연단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책하고 정죄하고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의로움의 열매라고 착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양하며 더 겸비하며 그 은혜의 때에 은혜가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에 따라 선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